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95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도 도망할 감같이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밀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기운이 없으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서북로에 남성교회에서 방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날 제가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남성교회에 위해서 무슨 설교를 주제를 잡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랑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좀 이렇게 호인이실까? 이렇게 좋은 분이시, 이렇게 자상하시기도 하시고 좀 성격도 유하시고 좀 이러신 분이었습니다. 단지 이제 약점이 하나 있으시다면 집에서 보기가 약간 어렵다는 거. 항상 술을 드시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참 좋으셨던 분이십니다. 참 저한테는 참 좋은 기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형 심부름을 한다고 자전거 타고 콜라 사러 나갔다가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에 치였는데 제가 머리뼈가 지금 이쪽에 이만큼이 없습니다. 버스에 치여가지고 가끔씩 제가 이상한 짓을 하죠. 그래가지고 정말 죽다 살았습니다. 뇌수술을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참 재밌으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그야말로 죽다가 살았는데 수술이 끝났어요. 죽을 계속 살지를 모르는 급한국인이었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케이크를.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데다 케이크를 놓으셨어요. 수술을 하고 나면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죠. 방구가 나올 때까지. 그거를 앞에다 딱 놓으시고요, 저보고 보면서 참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케이크는요, 요즘 케이크랑은 다르잖아요. 정말 1년에 한 번 먹어볼까 말까한 케이크 아니에요. 그거를 눈앞에다 딱 놓고 하셨어요. 제가 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틀 지나고 미음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그 케이크를 먹으려면 한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 당시는 요즘하고 다르잖아요. 방부제를 풍부히 넣었기 때문에 분명히 일주일 갔을 거예요. 그리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막내거든요. 저희 형하고 제가 8살 차이고요. 3남매인데 누나랑 6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볼 때
항상 이게 어린 놈 저놈은 이 자립심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을 키워주려고 그 순간에 저희 아버님은 얘한테 무슨 교훈을 줄까를 생각하시고 케이크를 사오신 거예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리고 그걸 제가 보고 참았어요. 제가 한 입원을 한 거진 2달을 했습니다. 정말 죽다 살았는데 돌아왔더니 저희 아버님이 자전거를 새로 사놓으셨어요. 자전거 타다 죽을 뻔한 놈인데 돌아오는 날 자전거를 딱 사다 놓고, 그것도 기아가 달린 좋은 자전거를 사놓고 다시 시작해라. 참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제가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항상 좋은 분은 아니에요. 엄하시죠. 엄하세요. 뭔가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그런 아버지지만, 그러나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결코 적지 아니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집안의 든든한 언덕과 기둥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될 그 아버지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아버지들이 다 조롱거리예요. 이 시대에 저는 이제 40대가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40을 불태우고 있는 이 시기인데, 저희 때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쭉 보면은 참 농담거리의 대상이에요. 제가 다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이야기하면 슬프잖아요. 젖은 낙엽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맞았냐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떠가지고 괜히 맞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3끼 밥 먹는다고 삼식이란 소리 듣고 정말 많아요. 정말 제 마음을 꽉 쳤던 농담이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시를 썼다죠. 아빠는 왜? 시가 이래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해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저 이게 처음엔 웃겼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안 좋은 거 있죠. 근데 정말 아버지들이 점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권위적인 것을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뭔가 무게를 잡는 것을 낮추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일 것 같아요. 하지만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권위주의적이었습니다. 힘이 있었고요, 무뚝뚝했고요, 폭력적이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옛날에는 밥을 먹어도 아버지 식사가 항상 먼저였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밥상을 든다라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 수저를 드셔야 밥을 먹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아버지 먼저 수저 드십니까? 저만 해도 그런데 집사람이 저부터 밥을 안 떠줍니다. 애가 뜨거운 밥 못 먹는다고 애 거를 떠가지고 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밥을 얻어 먹습니다. 제가 밥 먹기 전에 벌써 애들은 시작을 하죠. 분위기를 보니까 나만 그런 것 같네.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정말 빠르게 변화가 빠른 나라잖아요. 가장 빠른 변화를 겪는 곳이 어디냐? 가정인 것 같아요. 옛날엔 아버지가 딴 데서는 말단 직원이고 막노동자고 무시를 당해도 집에만 오면 무게 잡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 가정이 아버지의 이 장이 아니라 엄마들의 장이 됐어요. 엄마가 최고예요. 애들이 아빠 눈치는 안 봐요. 엄마 눈치를 보지. 아빠는요, 정말 이 자리에서요, 이게 무너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기가 과도기라고 봅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권위 있고 힘 있고 욱박질러서 되고 무뚝뚝해서 되는 아버지가 아니라 새롭게 아버지의 권위를 만들어 놓기 위한 새로운 자리매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요, 동침이라는 프로 아세요? 애들이랑 아버지랑 보는 거. 요즘 프로그램 보면 아빠 어디가 이런 것도 있고요. 아빠를 부탁해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거 텔레비전 보시는 거 보셨죠? 강성교회 교인들은 거룩해서 텔레비전도 안 보고 보셨죠? 그 왜 그러냐? 아버지도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모습이 요즘 우리들한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교육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버지들이요, 자리를 못 찾아요. 혼돈이에요, 혼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살이 많아요. 아버지는 항상 버틸 것 같죠? 자살이 많아요. 남자랑 여자랑 누가 많이 자살할 것 같습니까? 남자가 훨씬 많이 합니다. 평균 2배 많이 합니다. 근데 아버지 나이대가 되면요, 40대부터 여자에 비해서 3배가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연령대가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느냐? 40대가 제일 많이 합니다. 40대 남자들이 결국은 자살을 제일 많이 한다. 그 다음 50대, 60대 이러고 올라갑니다. 도대체 남자들은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요. 남자들은요, 가정 지키고 애들 벌어먹이고 애들 공부해야 되고 이거 뒷바라지 하면서 직장에서 내 연봉이 얼마고 내 직책이 뭐고 이걸로만 알고 살아가요. 근데 한 40쯤 되고 나니까요, 직장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돈벌이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혼돈 가운데 있어요. 괴로워요. 그러면 찾아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요? 가정 가서 살아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 아버지를 품어주질 않아요. 실업이 되면 제일 무서운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집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마누라예요. 마누라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죠. 살기가 힘들어요. 참 가정이라는 게 참 웃겨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애들이 대학 잘 가기 위한 조건 5가지가 있대잖아요. 들어보셨죠? 첫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이, 엄마가 학원도 잘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할아버지의 재력이에요. 아버지가 번 돈으로 과외비를 다 댈 수가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 돈으로 공부를 해야 된대요. 세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의 무관심이에요. 아빠는 없는 게 돕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는. 네 번째가 애의 노력이고, 5번째가 도우미 아줌마의 헌신이에요. 전 실감했어요. 저희 딸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얘 고3 때 이제 학원 갔다 오고 한 30분은 엄마랑 세미나를 해요. 대학 가는 방법이 200가지가 넘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맨날 뭘 얘기를 해, 작전을 짜요. 그럼 저는 그 30분 동안 뭘 하느냐?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방해가 안 되게. 그 시간에 텔레비전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신경질을 내더라고, 저한테. 애비가 돼가지고 관심도 없다고 소리를 빽 지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날 혼나고서는 그 다음날 둘이 얘기하는데 슬 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건 방언도 이런 방언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을 나타내려고 지금 하는 얘기가 뭐야? 이러고 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소리를 또 삑 지르더라고. 얘기하는데 매 끊긴다고 저쪽 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아빠가 참 쓸자리가 없어요. 쓸자리가 없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좀 길긴 한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어느 보험회사에서, 프루덴시아이라 보험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좋겠네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정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고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갔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예, 프루덴셜. 예. 가정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책임입니다. 가족을 챙겨야 된다라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가족이 나 없어도 가족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애들의 꿈을 이뤄줘야겠다라는 그 생각, 그 책임이죠. 돈이고요. 공적인 책임을 아버지들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슷한 사람을 만나죠.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정말 못된 아들입니다. 자기 형제를 죽인 아들입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끝내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후궁들을 범하면서 아버지를 욕보인 아들입니다. 근데 그 결전을 치르는 날 아버지는 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가는 장군들한테 꼭 부탁을 합니다. 젊은 압살롬은 살려줘. 내 아들은 살려줘. 내 아들은 죽이지 마. 근데 벌써 이 반란으로 무너진 왕권을 세울 방법은 없었습니다. 대장군 요압이요,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전쟁에 이긴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슬피 울고 슬피 우니까요, 전쟁을 치르고 온 이 백성들이 이긴 개선 장군이 아니라 전쟁에 진 것과 같이 머리를 숙이고 숨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기세가 등등해진 이 아들을 죽인 요압 장군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겨서 당신을 살렸고 이 왕권을 되살렸고 당신의 가족을 다시 살렸습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슬피 울던 다윗이 별 수 없이 앞에 나와서 이 백성들을 맞이하죠. 그리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이렇습니다. 자기의 공적인 책임들,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그 의무감, 책임감을 살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가정, 내 가족. 요즘 아버지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건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종교 심리학적으로 유명한 태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겠죠. 아버지가 무너지면요, 권위가 무너지고요, 하나님도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가장이 바로 하나님 대신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이 사회가 그들을 세워야만이 이 사회가 바로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쓰고 한국교회도 바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무너지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가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